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향기가 기적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구상에서 만약에 꿀벌이 사라진다. 예, 정답이네. 꿀이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세계적인 과학자, 석학이 뭐라 그랬냐면, 꿀벌이 사라진다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꿀벌은 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과, 딸기, 호박, 오이 모든 식용작물의 90%는 꿀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모든 농작물에서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도 한 2006년도에 갑작스럽게 꿀벌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들이 이 꽃을 수정하기 위해서 꿀벌들을 막 보냈는데 꿀벌이 가서 되돌아오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봉군 붕괴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봉군 붕괴 증후군. 그러니까 봉이라는 것이 벌들이 쭉 다 사라져 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환경단체들이 왜 벌들이 사라질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Earth Watch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벌은 지구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그 동식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벌꿀을 먹지 못하는 이것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꽃들에게 꿀벌은 열매뿐 아니라 꽃과 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꿀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식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인류 전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꿀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심각하게 오늘날 한국 교회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한때는 많았는데 그 교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때 유럽에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럽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마치 봉군 붕괴 증후군처럼 교인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 보면 59개의 큰 지역 교구가 있는데 59개 중에서 55개의 교구가 성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다른 장로교나 순복음교나 다른 교단으로 갔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쭉 사라졌는데
최근 수년 내에 450만 명의 크리스찬이 이 감리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때 조선에 복음을 전하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가장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미국 장로교입니다. 영어로는 PCUSA라고 하는데, 이 교단이 최근에 동성애 목회자 인정과 동성 결혼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10년 내에 교세가 20%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는데, 다른 교단에 조금 갖게 됐겠지만 거의 교인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남침내 교단입니다. 근데 남침내 교회 교단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점점점 사라져서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 교회,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 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꿀벌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꿀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꿀벌들은 누구만 있으면 모이는 줄 아세요? 여왕벌만 있으면 꿀벌들은 다시 모여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주님 닮은 성도들,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 닮은 사람, 주님 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두 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져서 주님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여기서 거기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설교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예수님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이 내용에서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이방, 그 북쪽 이방 지역에 잠깐 가서 좀 회복하려고, 좀 충전하려고, 그리고 되돌아오려고 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길 수 없더라. 마치 꽃향기를 품어내듯이 우리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향수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지켜오던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통과 자기들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통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앞세우니까 주님이 도저히 머리가 아프셨는지 어휴, 이것들하고 얘기했다가는 내가 가슴 터진다, 속 터진다, 이렇게 해서 잠깐 북쪽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북쪽에서 한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서 티레 앤 시돈이라고 우리 나오실 텐데, 보면 티레 앤 시돈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Sea of Galilee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 지중해 쪽에 있는 조그만 이방 도시가 타이레 앤 시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쉬려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갈릴리 지역에 워낙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여러분 언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까?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괜찮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니까, 성경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강력히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에 어떤 귀신요? 더러운 귀신.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귀신들은 다 어떤 귀신이 많아요? 더러운 귀신, 추한 귀신. 이쁜 귀신, 착한 귀신은 드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어떤 귀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버린 것입니다. 결혼 전의 여성과 아이를 둔 어머니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도 아픔도 감수하는,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을 말해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말해보라 라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교사가 100명 있는 것보다 사랑을 가진 한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 어머니의 강한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표현에서 더러운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위험할 만큼 해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이 딸이 위험할 만큼 해로운 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소리 지르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손톱으로 손발을 끌고 얼굴을 끌고 자해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막 공격하고, 때로는 거품을 물고 막 뒤로 막 쓰러지고. 자,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자기가 죽이려고 막 이러니까 쇠사슬로, 우리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놨던 것처럼, 어쩌면 부모가 자기 자녀가 너무 막 자해하고 막 죽어가니까 손발을 묶어놓고 그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질 듯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아플 때 가슴 아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 강성목 집사님, 우리 윤정 집사님 딸인 주디가 아팠을 때에 부모님과 목장 식구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자녀가 신음하며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처럼 여기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발을 꼭 붙잡고 주여 불쌍한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기도 쉽지 않은데 발 아래 엎드려 바짝 엎드리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은 못해도 어머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발에 엎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더 심한 일을 해서라도 내 이 귀신 들린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때 시대에는 그냥 귀신이 확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악한 것이 들어올 때는 부부가 막 심하게 싸우거나 이웃하고 욕하고 막 싸우거나 이런 막 악한 영들이 막 가득했을 때에 그때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그 집안에서 제일 연약한 자들에게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못해서 귀신 든 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당한다면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게 들까요? 죄책감과 미안함과 이런 마음이 늘 있겠죠. 그 자녀의 문제가 부모님의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더 힘들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길을 아는 지도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의 뉴호프 커뮤니티 철치의 데일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길을 아는 지도자라는 곳에서 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 엘리멘터리 스쿨 교사 선생님인 여교사 톰슨이라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여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듣게 된 스토리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여선생님에게 테디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테디는 항상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소외돼서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왕따라 그럽니다.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여러 친구들 안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왕따를 당하는가를 살펴보니까 애가 하루 종일 멍한 얼굴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멍한 얼굴이고,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씻지를 않는 거예요. 씻지를 못하는지 안 씻는지. 그래서 시험을 딱 치면 선생님이 채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점?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답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아이들을 조롱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기독교 선생님이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럴까를 이 5th grade, 5학년이 된 아이에게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기록부를 한번 쭉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first grade에 선생님이 기록한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근데 second grade 그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계십니다. 근데 third grade가 된 그 기록부를 보니까 학업 성적이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fourth grade 4학년이 됐을 때에 그 생활 기록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이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방관과 유기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되어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톰슨 선생님께서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마치면 방과 후에 이 아이에게 먹을 것과 공부를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깨끗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해서 이 친구가 의대에 진학하여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여 주위의 자신처럼 힘든 자녀들 돕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일 갤러웨어 목사님이 이분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하고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들과 그 자녀들을 돕는 일, 이 지역의 가난과 굶주린 분들을 돕는 오픈도어 미션, Kids Against Hunger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굶주림과 싸우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저 북녘 땅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돕습니까? 저 미전도 종족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왜 돕습니까? 다운타운에 가보면 오픈도어 미션 하는데 저희도 가보니까 어쩌면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도 많고 홈레스도 많아요. 자신들이 가난해서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왜 돕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테디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어쩌면 이 자녀들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한 후 처음으로 히스패닉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연약한 분들을 돕는 일을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살려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돕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체면이라는 시험에 걸려서 주님을 떠났다면 그 딸은 영영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표현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 내가 관련된 내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배불리 먹여서 내가 치료하지만 너희는 이방인이고 개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에게 떡을 던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들어오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사님은 예배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무렵에 늘 들어오곤 했는데 그날도 그렇게 늦게 왔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성도님과 식탁 교제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성도님은 왜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십니까? 꼭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데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충고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빙긋이 웃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늘 하는 대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유머스럽게.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의 충고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는 늦지 않고 일찍 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둘 다 힘들어지지만 심각한 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가볍게 문제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먼저 배물리 먹게 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 때에 내가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너는 지금 도울 마음이 없고 내가 도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더 모욕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개처럼, 개보다 더 못하게 여기면서 철저히 모욕감과 멸시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모멸적인 말에 오히려 너그럽게 받아서 대응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한 부스러기라도 달라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존심이면 못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개만도 못한 성도님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목숨 걸고 아마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렇게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고 주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혹시나 주님이 마음이 상해서 나를 모른다 그러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향한 그 사랑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은혜가 아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기를 부탁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기도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난 21일 수요일 오전 99세의 나이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55년부터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분 선정했을 때에 61번이나 미국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은 한쪽 정당과 한쪽 파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정당을 아울러서 백성들과 성도들을 섬겼고, 전 세계의 화이트나 블랙, 아시안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분입니다. 이분이 1973년 5월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영적 부흥회를 여의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은 원래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교파로 나눠가지고 감리교, 침례교, 미국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교단을 다 나눠놨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로, 합쳐지지 않던 그 교단들을 하나로 모으신 분이 17개의 교단을 하나로 묶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한 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각 교단별로 이 목사님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부흥 집회를 하자라고 해서 부흥 집회를 각 교단별로 열기 시작했는데, 그 지방 대회를 통해서 1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준비 예배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냐면 16,703명이라는 예비 부흥 집회를 통해서 결신자가 16,703명이 생깁니다. 드디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3년에 한국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여의도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건물이었을 정도 넓었잖아요. 여의도가 한 12만 평 정도 되는 광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모인 것 같아요? 51만 6천여 명이 모였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도 많이 없고 교통수단도 없었는데, 그냥 더 벌판에 51만 6천 명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분이 딱 오시니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파들이 초월해서 하나 되고 전도할 사람들을 다 그곳에 모시고 온 겁니다. 성가대가 몇 명이었냐면 6천 명이었대요. 성가대가 6천 명. 6천 명의 성가대가 성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한경주 목사님 통해서 사회하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통역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면서 이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이전까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50여 개국을 집회했는데, 한국 집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날 벌어집니다. 이전까지 여러 교단에서 부흥 집회를 해서 이렇게 결신자로 돌아온 사람이 16,703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날 한 집회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분이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손자인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에, 나의 할아버지가, 언젠가 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주소만 바꿀 뿐이다. 고 말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오늘 죽은 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옮겨가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힘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한두 분만이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주가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감동적이고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 몇 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저희 교회 최근에 천주교 다니시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예수 믿는 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처음 배우는 교리와 신앙에 관한 것을 쭉 배우니까 너무 좋아서 몇 주 후에는 아드님을 데리고 왔어요. 아드님하고 아드님 친구. 그래서 그 아드님하고 아드님 친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더니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는 언니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잠시 몇 주간 방문을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차로 오다 보니까 그분이 새가족 성경 공부 보니까 언니도 같이 따라서 새가족 성경 공부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배우던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그 육과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쭉 하는데, 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열렸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결단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안했죠. 마쳤지만 우리 이 자매님을 위해서
이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 나는 구주를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물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간절히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 믿고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벌집통에 여왕벌이 있으면 흩어졌던 많은 꿀벌들도 다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에 동행하는 우리가 꿀벌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저것 방문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내며 좋은 결실을 맺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